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며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여 때가 되었을 때 언제든지 너희가 전화를 할 때 전해야 되고 씨를 뿌리려 할 때 뿌려야 되고 거두드리려 할 때 거두드려야 되는 것은 너희가 받았음으로 증거해야 되고 보거나 듣거나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도 해야 되며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할 때 전해도 되는 것이라. 너희가 똑똑히 알지 못하고 전하다가 막히게 되면은 그 원수들이 너희를 자꾸 시험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오랜 날이 갈 동안에 너희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 내가 알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를 해주든 용서를 해주든 중보를 하든 또한 전하든 할 수가 있으나 내가 알지 못하고는 막히면은 할 말이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시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너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참 복음으로 너희를 온전히 무장시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닫고 분별한 것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너희를 붙잡고 있는 것이고 너에게 이것도 저것도 물으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 자신이 세워지기 위함이라. 내가 물을 줄 모르고 내가 답할지도 모른다면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전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가 들을 때 똑똑히 듣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살아있어 언제든지 때가 왔을 때 너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것을 말함이라.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귀하고 예수님도 귀하고 성령도 귀하다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신을 통하여서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배우기 때문이라.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조상제를 지낸다 해서 그 귀신들이 너희를 보고 가리키는 것도 없으며 저리를 열심히 되긴다 해서 거기에서 스가모니가 가리킬 수도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 산 자는 너희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며 이루고 가리키지만은 죽은 자는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죽은 자는 말한다는 것이 너희를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니 분명 다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시험에 들지 말며 악에 빠지지 말며 진리에 굳건히 서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바이케롤라로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음으로 난다 했으니 들으면 들을수록 너희 자신이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할 수 있고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헛된 시간 헛된 양보를 하지 말라. 원수들에게서는 너희가 꼭 져서 안 되고
꼭 이겨야만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는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전할 거 전하고 중보할 거 전해서 중보하고 전하라 할 때 전함으로 인하여 너희 영혼이 굳건히 서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선별하고 거룩하기를 원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눈으로 본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었고 말한 것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뭐를 하셨고요.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양심이 화에 맞은 것이 뭡니까? 하니까 네가 알고 있다 그랬는데 죄를 짐으로 죄 짓는 것이 화에 맞은 것이고 그 죄를 짐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죄를 짓게 되면은 다 누구나 거짓말을 해요. 속이려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드러날까 싶어서 이렇게 숨기고 저렇게 숨기고 감추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이고 저렇게 말해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의 죄를 입고는 진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의심했으면 의심의 말이 나오고
속였으면 속인 게 나오고, 이게 계속적으로 자꾸 감추고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낳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있는 것들이 말을 했을 때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로 자꾸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부모가 이해하는 것이 죄를 덮어주는 것이 되고, 이해한다는 것이 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 사로잡혀서 아이들한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를 그걸 잡아내가지고 나무래야 되는데, 애가 거짓말하는데 부모가 쏟고 있거든요. 이 쏟으니까 계속적으로 쏟기는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부모가 믿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쏟기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증거할 때 뭐라 그래요? 제일 거짓말 많이 한 것이 자기이고, 쏟는 것이 부모라고. 이해한다고 말 바르게 안 해주고, 몰라서 바르게 안 해주고, 그러니까 쏟기는 것을 쏟기는데 나는 거짓말했는데 부모는 그대로 믿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꾸 그런 거 거짓말 못하게끔 바른 말 해라 그러죠. 은혜를 받았으면은 한 개 받았으면 한 개, 두 개 받았으면 두 개라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홀랑 다소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000배로. 하나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갚아준다는 거죠. 자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자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늙어 갈수록 그렇고, 그래서 악한 자식이 변화되는 꼴을 못 보는 거라. 끝까지 망가져.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증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제가 내한테는 안 오지만은, 그 말을 그냥 듣고 있으면은 내한테로 와버려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 눈이 봄으로 죄짓고, 귀가 들음으로 죄짓고, 입이 말함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지은 것이나 가족이 죄를 짓는 것이 원장한테 온다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누구한테 거짓말을 많이 할까? 부모한테 많이 하고, 자식한테 속고, 온전해지는 것이 없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죄를 짓고, 한 번 잡히고 이걸 쳐내지 않는 이상에 계속 걸려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괜찮을 건데 묻지는 못하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가 죄 아닌 것을 죄로 인정해서 이것도 죄가 됐더라고. 어저께 이제 상담을 하다니까
마주 앉는데 복부가 올라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원망,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한 것 때문에 그렇다. 내한테 오는 증상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네가 죄 아닌 것을 죄로 인정한 것을 회개하라는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죄가 아닌데 죄로 인정한 것이 무엇일까? 네, 말을 지금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말을 하니까 이러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냥 기도했을 적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일러줬더니만은 보통 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이 죄를 많이 짓는데 이 정욕 문제로 죄를 많이 져요. 믿으니까 딴 여자를 관계했거나 이거는 없는데 정욕이 일다가 보니까 이제 아내가 없을 때 그랬겠죠. 청년 때 그랬거나. 보통 청년들이 이런 죄를 죄로 알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욕이 올라오니까는 이제 자유행위를 했겠죠. 그래 자유행위 안 했느냐 하니까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도 못 이기니까 해놔놓고 이것이 죄가 되는가 싶어갖고 그것이 죄로 눌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 두 가지 그 중에서도 네가 음욕을 품었다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냥 올라오는 걸 처리했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유행위 안 했냐 했다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다 하더라도 그냥 반가하고 음욕을 품었는가 하고 죄가 되고 안 된다. 예, 그것을 이제 일러주고 그런 것을 자기가 죄로 인정하고 죄로 생각해서 누르는 것들이 죄가 많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청년들이 오면은 그런 말을 했다. 나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줄 수가 없고 병원에 환자가 있다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환자는 이미 손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지금 같으면 이제 중보라도 하고 회개라도 하는데 시키기로 하던데 그때는 안 시켜요. 건장한 청년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이 22살인데 굉장히 어젓한 거예요. 인물도 잘났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 네 자유행위해라. 그러면 지금 병들은 엄마가 있고 옆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고요. 자기 마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냐고. 자유행위해라. 그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엄마 때문이 아니고 그 엄마를 통해서 아들한테 그 말하려고 보낸 거예요. 남편한테는 이제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도로공사인가 철도공사인가 이거 하러 이제 중국 가가지고 있는데 자유행위해라.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정액이 나오는 것은
그것이 금방사정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 3개월이 돼야 나온다. 3개월이 돼야 나오는데 3개월 된 걸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체내에서 돌면서 몸이 무겁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서 혈기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나부터도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알지만은 남편이 뭐 신경질 나고 하고 했는데 좋겠냐고요. 거부하죠. 거부하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신경질이 매일 똑같아요. 똑같이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 이제 그 전에 큰애 놓고 나서 그 큰방 아줌마가 시아버지가 옛날에는 뭐 시아버지가 얼마나 젊어요. 일찍 결혼하고 일찍 시집장가 가니까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냥 부부가 자는데 시어머니가 복판에 따고 들어. 근데 이거는 따고 들어오는 게 시기질투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붙잡으러 다니니까. 그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 자면은 그렇게 못하니까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 부인이 지금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요구 조건을 했는지 어쨌는지 옛날에 그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생각도 못 할 때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는 잠을 안 자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밤만 되면 난리를 친다. 밤이고 낮이고. 저도 역시 제 집사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 할 때는 크게 내가 느끼지 못했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똑같이 신경질 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겠대요. 그 시어머니가 그걸 안들 얘기하시겠냐고. 그래서 오늘 올라와서 말씀을 딱 보는데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라는 말씀 도대체 이건 뭐냐고. 이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모르겠다고 하니까는 남자에게 하는 말이고 여자에게 하는 말이다. 부부로 살고 있으면서 하는 이것이 이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것을 죄로 인정하고 자기 몸을 죄로 누르면서 주장하고 사는데 이것이 자기한테 죄가 돼가지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형편이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양심이 과연 맞아. 죄로 인정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맨날 죄에 눌려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호레비는 불쌍하다 소리 안 하고 과부가 불쌍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는 자유행위 못하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거고 남자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로 족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그래서 이걸 제 집사가 와서 예배 드릴 적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날 보고 뭐라 하는 거라. 창피하고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은 남편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몰라서 그딴 소리 하냐고. 그건 뭐냐니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어떤지 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이냐 이 말인 거야. 그거 몰라서 그딴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알았나 줬더니 나중에 말 안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알면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능이고 내가 지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는 거는 말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거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대해서도 말하잖아요. 정욕을 이길 수 없거든 가라. 근데 정욕을 이길 수 없어서 가니 그것 때문에 오는 죄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자들은 이혼해가지고 있어도 거짓 귀신 따라다니고, 이혼하고 재혼했는데도 거짓 귀신 따라다니고. 그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혼한 지가 몇십 년 됐는데도 기도하니까는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할매 귀신이 나가 니 누구야 하니까 나 얘 시험하라 그러는 거야. 몇십 년 됐는데도. 그렇다면 딴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재혼해서 가. 그럼 거짓 귀신 또 붙을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말할 적에 가서 옛날 어른들이 훈도한다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을 안 하고 거짓 귀신 되라. 그래서 그런가. 외국 사람에 대한 것을 말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되니까 참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오만 거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왜? 또 딴 집에 가면 거짓 귀신, 또 딴 집에 가면 거짓 귀신. 붙는 게 더러운 것밖에 안 붙는 거예요. 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만 달라붙을 거라고. 가면 갈수록.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나처럼 그저 혼자 사는 게 좋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도는 아니다. 근데 지금 원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권도는 아니다. 너희들에게 일러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그냥 살든지. 그래서 얘기를 남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어찌 이제 그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그래요. 결혼을 하니까 부담감이 되고 책임감이 지어지고 이게 뭐지? 이런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 그거 하더라. 연애할 때는 좋았대. 연애는 결혼이 아니에요. 또 결혼식을 안 하고 살아도요? 아니야. 안 하고 사는 것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알므로 보므로 들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항상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의식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집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바로 밑에 동서가 제가 갔을 적에 결혼식을 안 하고 애가 나서 아이는 3살이 먹었어요. 그럼 살고 있으니까 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랬는데 둘째 신우를 막내 시동생을 결혼시킬 때 형은 결혼식 안 하고 살고 시동생은 결혼식을 한 거예요. 이 결혼식 때 부부가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이 바쁜데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저러지?
이 집에 온 것은 자기가 먼저 왔으면서 동서가 먼저 왔는데 왜 쟤를 밖으로 돌까? 그런 것이 내 집에 있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하면 떳떳하질 않아. 아이를 놓고 몇십 년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니까 결혼을 하면 집안 간에 다 알죠. 결혼식을 한 걸. 그러니까는 집안 간에 아니까 인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인사가 없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식이라는 것이 형식인 것 같지만도 결혼은 사실은 형식과 마찬가지예요. 혼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 때문에 이혼해버리면 남남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알아야, 지금 기도의 내용처럼 내가 알면은 말할 수도 있고 떳떳하게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기도할 때 그 말만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인 것만 말하게 되는 거야. 영적인 것만. 영적이나 육적이나 내가 똑똑하게 알아야만이 딴 사람한테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이 정욕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여자를 관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도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그게 없어. 근데 결혼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냥 살든지 다시 도로 같이 살든지 재혼하지 마라. 이혼한 자에게 결혼을 해도 죄가 되고 남자가 이혼한 여자하고 해도 죄가 되고 여자가 이혼한 남자하고 결혼해도 죄가 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구절절히 파질 않았지만은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합의상 각방을 쓰되 사단이 더 못하게 각방을 쓰지 말고 합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 밖으로 내보내는 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들은 그런 데 대해서 몰라.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알아져 버렸어. 알아졌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못 견디거든. 정욕을 못 견디면은 해라. 그렇지만 혼자 사는 게 좋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재혼을 하고. 그건 너무나 힘든다는 거죠. 근데 혼자 살면서 재혼 안 한 사람은 알 거라고. 근데 재혼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눈이 콩깍지가 씌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지금 남자한테 끌려가는데 남자한테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어. 용돈도 줘야 되고 다 도와주면서 나중에 외로울까 봐요.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돈 때문이에요. 요새 남자들이 돈 가지고 여자들한테 오는 사람 있냐고. 정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없어. 또 그것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죠. 그 돈을 가지고 노예를 삼으라는 거. 그래서 어떤 쪽으로 봐도 좋은 게 없더라고. 우리 친구가 저 첫 번째 약혼자 좋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는데 딴 사람하고 연애했다고 나는 그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모르는데 먼데 가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애 편지를 받았겠죠. 근데 그게 떳떳하지 못하면 편지를 안 가져올 거 아니에요. 왜? 숨기고 감추고 싶으니까. 근데 가방에다 편지를 다 넣어갖고 하니까는 나중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잘 헤어졌다 하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한 고등학교쯤 됐는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를 만났을 적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너가 아빠가 저러면 난 못 산다 그렇게 했대. 신랑을 믿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부산에 와가지고 살림을 차려놓고 있었어. 대구고 여기니까 들키질 않았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가 아마 50이 넘어지실 거예요. 이혼했다 하더라. 자기한테 잘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잘해요. 자기한테 잘못한다면은 누구한테나 잘못할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맞으면 맞다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힘들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년이 그년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콩깍지가 씌있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업력 때문에 못 참으니까 남자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가보면은 그러면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혼해. 또 이혼해.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쏘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왜 하는지 똑똑이들 들으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시고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은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회개하도록 해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거예요. 회개에 힘쓰라 얘기하시고 이 양심이 깨끗해져야가 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시고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들을 때에 순간순간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나 그랬는데 네가 순간순간 이렇게 그걸 이제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순간순간 거짓말하는 것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순간순간에 이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고 그거 회개하라신다 그랬거든요. 저도 이전에 여기 오기 전에 만약에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든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순간순간 거짓말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는 깨워서 거짓말 순간 나오려면 또 이제 생각나서 하지 않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제가 거짓말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데 그 말이 맞지만 100% 맞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나고 이제 어떤 것이든 간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내 속에서 오늘도 어떤 것이 올라오는지 살펴서 그 올라올 때 그때 그 당시에 잡아서 회개라고 하셨고 이 부분 말씀 읽을 때도 내 양심이 하이 맞아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보면은 다른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또 사로잡힐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 찾아서 회개라고 하셨고 특별히 요즘은 애들이 그렇게 몰라 저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건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러는데 옛날에 어릴 때에는 이제 특별히 정이나 강이나 특별히 모르게 큰아들로 통해서 많이 속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줄도 알면서도 넘어가고 또 말해봐야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는 오늘 시작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는 똑똑히 가려고 기억을 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뭐한 척 하는 것이 외식이요 또 이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니 뭐뭐한 척이 나올 때 네 양심이 화를 맞은 것을 알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앉았으면서 자기 육신제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라 하시고 거짓말했던 거를 회개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대로다 말씀하시고 이해당하는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네가 묻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묻지 않고 할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어보고 행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거짓말하고 시작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외식이라고 하시면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인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남에게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그러겠냐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셨고 그 말씀을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까발린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에서 교활한 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할까요? 근데 처음에 아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맞다 하고 또 그 다음에 아니다 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 여쭙고 외식하고 거짓말했던 거 회개하고 신령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제 참석한 분은 남자는 2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알노로 아는 자가 전에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여자들은 갱년기가 오고 나면은 남자를 가까이 하기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는 뭐 본인들이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남자들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유행위 하라고.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말해주고, 네. 젊었을 적에는 여기 나오니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몇 번 마음을 주는 거 안 하고 다시 묻고 하니까 말을 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이걸 알지만은 그런 것처럼 모르고 그냥 하고 있지만은 못할 때 이거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으면 이제 모르니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뭐 그렇다는데요 하니까는
그 성관계 하나 하니까 못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행해라. 근데 그것을 그냥 참고 나면은 좀 있으면 이제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참고 넘어가긴 하는데 그것이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밖으로 빼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피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라. 부부간에는 사실 말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거 창피해서 남자들이 알면 모르는데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 거라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걸 말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게 눈에 들어와요. 자꾸 마음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남자 거나 여자 거나 내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는데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에게 불만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불만이 있는데 남자 때문에 불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은 그 몸에서 이렇게 풍기가 나오는 거라. 말을 안 해도. 그래서 남자들이 그거 풀어내지 못하면 싱이질 내고, 여자는 남자가 어떻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달라 소리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피하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이라도 말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말을 하게 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죄짓겠다면은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부부가 생활하면서도 또 남자들은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안 돼도 또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면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만이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부인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은 피곤해 하니까요. 아프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라니까는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답이에요. 그것을 인해 가지고 더 불평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 문제로 가지고 서로가 등질 수 있는 게 있고 같이 살긴 살되 원수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건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예수님께 하나님께 못 묻겠거든. 예수님께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참고 대부분이 뭐 내가 여자니까는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말 못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궁합을 본다 그래. 겉궁합이 있고 속궁합이 있다는데 속궁합은 그걸 두고 말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걸 무슨 수를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잘못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성질 나가지고 자꾸 피했더니만은 식구들이 괴롭더라고. 식구들은 모르죠. 근데 계속 성질내고 화를 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바르게 처리하고 서로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인해 가지고 가정 파탄 나는 일도 있어요. 네. 사흘 굶어도 그거 참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병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변태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병적으로 오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알고 부부간이라도 딴 사람한테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이 했는데 이것은 친구간에 누구간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고 눈치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겉으로 풍겨져요. 그랬을 적에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을 해주라고 하면 말을 해주는 것도 좋은 거죠. 왜? 자꾸 악이 악을 낳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느니라. 너희가 사이좋게 살 수 있는 부부를 짓는데도 이런 문제로 얽혀고 설켜서 원수 짓고 서로가 말 안 하고 원수 갚아주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자기에게서 생기는 것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하나하나 물어봐 가정에서 이거 다 풀어서 화목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